저는 늘 생각하기를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말씀이 들린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누가 말씀을 전하고 듣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오늘 찬양대 권면처럼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섬기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양념을 좀 치는 이유는 일부 예배 때 엄청 썰렁했거든요. 오늘 말씀 받으실 때 또 여러분들의 반응에 좀 더 열정적인 반응이 있게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에게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어느 정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하면 바울은 생명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지만 복음에 있어서만은 결코 타협할 수 없었기에 다른 복음이 전해질 땐 저주, 자기를 포함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해도 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한 소신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에서는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He was very flexible other than the gospel.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스스로 바울이 얼마만큼 또 유연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자, 20절부터 같이 읽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력이 있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 약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가갈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유연성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복음에 유대인의 관습을 더하여 조건 삼으려 하는 자들에게 단호히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헬라 이방인인 아버지와 유다 여자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2차 여행을 동참시키면서 그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가면서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다 늘어가니라. 만일 디모데가 온전한 이방인이었다면 아마 그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라, 할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하지만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더 효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목숨을 걸 정도로 복음 중심이었지만 복음 외에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는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속죄, 그리고 새 생명의 동참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12장 이후에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결단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그 생활장을 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는 14장에서 유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는 구절은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인데요. 자, 1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as evil.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What you consider good. What you consider good. 자, 이 표현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다고 느끼는, 내가 선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 what you consider good doesn't necessarily be good to anybody. 모든 사람에게 다 선하게 공감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것이, 내가 선하고 생각하다는 것들이 혹이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주장하다가 그것으로 오히려 비방받는 일이 없이 하라는 것이 오늘 16절의 권면이에요. 인간의 정신현상 중에 The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일절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1990년도에 스탠포드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던 한 학생,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학생이 이런 재미있는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그 실험이 굉장히 심리학에 있어서 획기적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게 뭐냐면 태핑 테스트예요. 태핑 테스트. 아주 간단한 심리 실험이에요. 이 한 사람은 연단에 서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태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를 태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태핑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태핑하는 거를 몇 %나 사람들이 그 노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글쎄요, 한 60에서 70%, 심지어는 80%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했더니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서 너무 뚜렷하게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거를 손가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연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래를 연상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분명히 다 알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 전문 용어로 하면 cognitive bias라고 해요. 인지편향이에요. 인지편향.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는 것이죠. 역시 한국말은 위대해요.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개념을 그냥 한 방에 한마디로 딱 설명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개구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올챙이 때 자기가 겪었던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지면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못 믿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요. 우린 너무 믿겨져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금요일날 아니 도대체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이런 cognitive bias 인지 편향이 있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인간들은 금요일날 교회도 안 하고 뭘 하지? 그랬던데 제가 안식일을 하다 보니까 안식월을 하다 보니까요. 와우 금요일날 할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때부터 이 금요일 오는 분이 얼마나 귀하냐. 그때부터 오는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지 편향에 빠지면요. 인지 편향에 빠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요. 여기 앉아 있는 분 모든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경로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다가 완전히 은혜 받고 오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모임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인지 편향,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든 사람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예배를 주장해요. 교회는 예배만 잘 드려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무슨 교회가 학교인 것처럼 무슨 조직 진학도 공부하고 뭐도 공부하고 맨날 공부 타령만 해요. 또 교제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예배는 좀 짧게 하고 교제 시간을 길게 하고, 그렇죠? 말씀 먹는 건 조금 먹어도 되니까 음식은 많이 먹고, 그렇죠? 기도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뭐 맨날 기도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죠? 이 교회는 냉랭해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안 하고 이게 냉랭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뜨거운 겁니까? 그게 뜨거운 건가요? 여러분 좋은 예배가 도대체 뭐가 좋은 예배인가요? 그 예배 중에 뭐 목사가 가운 입고 거룩하게 나와서 종치고 촛불 켜고 하면 그게 거룩한 예배인가요? 여러분 도대체 좋은 성경 공부라는 건 어떤 공부가 좋은 성경 공부예요? 어떻게 어느 만큼 공부하면 그게 과연 좋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나 선교나 전도나 교제 물론 다 선한 것입니다. Yes, they are all good. 그러나 그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선함의 정도로 공감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만일 음식으로 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만일 내가 예배드리는 스타일로 아니면 너희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너희가 교제하는 방법으로 음식 외에 만일 너가 입는 옷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형제를 뭐하면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에요. 아디아포라는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본질은 우리가 복음인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본질은 복음이지만 그 외에 다른 유연성을 요구하는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시킨 게 뭐였어요? 음식이었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바울이 등장시키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절기였어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 예배 외에 또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또 다른 절기들을 지켜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주장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나의 선한 것이 이웃에게 거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믿음의 지혜. 이거를 우리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도 꼭 이해하고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뉴스를 선호하시나요? CNN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팍스 뉴스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MSNBC를 즐겨 들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팍스 뉴스만을 들어요. CNN을 듣는 사람은 CNN만 들어요. 그런데 저는 둘 다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팍스가 어떤 성향을 가진 방송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향에 맞추어서 그 듣는 내용을 내가 스스로 분별해서 변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송은 이런 굉장히 극보수적인 프로 트럼프 라인이니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같은 사건을 CNN이 보도하는 것과 팍스가 보도하는 게 천지 차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천지 차이. 이쪽에서는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방송의 내용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서서 그 방송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이리 휩쓸리거나 저리 휩쓸리지 않아요. 내가 비본질적인 요소에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좋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이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메타인지를 갖는 거예요. 이 영적인 메타코그니션이 없는 사람들은요, 맨날 CNN 들은 사람하고 팍스 들은 사람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그리고 서로 맨날 비판해요. 그런데 그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할 수 있을까? How can our good will not become stumbling block to the others?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 13절이에요. 자, 1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오늘 이 표현을 영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분명해져요. Therefore, let us stop passing judgment on one another. Instead, 대신에, 자, 비판하지 말고 instead, make up your mind. 내 마음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는가? Not to put any stumbling block or obstacle in your brother's way.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형제 앞에 스텀블링 블락, 거칠 것이나 이 믿음의 방해물들을 두는 것의 통제가 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의 선한 일에, 이웃에게 나의 선한 것으로 이웃에게 비방이 어떻게 안 되는가? 이웃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웃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는 변별력이 필요해요. 도대체 이것이 과연 복음의 본질인가 비본질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자 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요즘은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져요. 저 사람은 너무 펀더멘털리스트해. 이런 말을 하면 이게 좀 마치 무슨 수구주의자처럼 그런 느낌으로 전해지는데, 이 근본주의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복음주의가 이제 한참
부흥을 할 시절에 이 근본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그들을 근본주의자 되게 한 것은 5가지 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했어요. 그 5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가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의 속죄를 믿는가. 몸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의 권위와 무효성을 믿는가. 저는 만일 이것이 펀더멘탈리스트가 되는 것,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라면요, I welcome anytime. I'm a fundamentalist. 저는 언제든지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우리가 이런 성경의 권위 앞에 우리를 순종시키고자 한다면, 그리고 성경이 여러 면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겸손함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나의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만일 형제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의 속죄를 믿으며 그 형제 또한 몸의 부활을 믿고 나도 성경의 권위 앞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노라고 한다면 That's enough for me. 가운 입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촛불을 켤 것이냐 말 것이냐, That's not that important. 본질적인 것에 동의가 된다면, 그런데 그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인 줄 착각하고 그걸로 형제를 정죄하고 그걸로 형제를 깎아내리고 그 형제를 판단해서 갈라버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복음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형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한국 교회는 음식과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포도주가 술이냐 음식이냐,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죠. 한국 교회는 그런데요, 이 음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술이 조금 입에 대면 그거는 성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 포도주나 이 어느 음주를 허용하는 편입니다. 이 포도주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켈빈, 우리 장로교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장로교 신학의 개혁 신학의 최고의 권위자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켈빈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로 청빙을 받았을 때 그 청빙의 사례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년에 250갤런의 포도주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청빙서에 써 있어요. 1년, 그렇죠? 아니 1년에 250갤런 도대체 얼마나 마시는 거야? 52주로 나누고 일주일에, 아마 한국교회 켈본 목사 절대 못했을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미국 교회는 실질적으로 성찬식을 할 때도 실제 포도주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실제 포도주를 사용해요. 하지만 성도들 중에 이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미국 교회는 안에 3줄은 포도주를 사용하고 바깥에 2줄은 포도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 다 말해줘요. 안에 3줄은 포도주고 바깥에 2줄은 포도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제가 우리 노회 모임을 한번 갔는데요. 그때 제가 우리 한국 장로님들, 우리 한어부 장로님들하고 함께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식사, 이제 노회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호스팅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테이블 위에 포도주가 한 병씩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가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소리를 막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 시험 받을까 봐 안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안 마셨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학기가 시작돼서 학생들을 저녁 식사로, 물론 미국 목사님이죠, 미국 교수님이죠, 식사를 하는데 맥주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참여한 한국 학생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다닐 학교가 아니다 생각하고 거의 자퇴할 생각을 하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컨프런트를 한 거예요. 교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 술을 내놓을 수 있느냐. 그때 더 인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교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교수님은 변명하거나 학생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 말만 하셨어요. I'm sorry, brothers. I'm sorry. 그리고 그 교수님은요, 한국 학생들이 있는 자리 혹은 공적에서 절대 술을 내거나 술을 만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성숙한 거죠? 변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형제의 믿음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 크리스천 리버티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웃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성숙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나의 자유가 다른 형제들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세 가지 원리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원리. 첫째는 내가 하려는 일로 주변의 눈길이 의식되는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데 갑자기 주변을 살펴봐요. 혹시 누가 보는 사람 없나?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자꾸 변명을 해요. 그리고 자꾸 설명을 해요. 또 어떤 분이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미국에서 오래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한 잔 마셔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냐고. 아니 구약에서 포도주 마시란 말이 있지 않냐고. 막 설명을 하면서 저한테도 그래요. 아유 목사님도 한 잔 마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설득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지도 캥기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처한 문화 속에서 내가 하려는 일이 거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대부분 금주하셨어요.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의 가장 사회적인 문제 두 가지를 그분들이 딱 했는데, 농한기에 이 한국 국민들은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농한기 때 도박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교리적인 죄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왜요? 사람들을 바꾸고 싶었으니까, 복음으로 바꾸고 싶었으니까. 그 문화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도 가셔서 막 이 왼손으로 식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왼손잡이라도 왼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문화에 대한 엄청난 결례예요. 항상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만 먹어야 돼요. 나는 왼손잡이야, 나 왼손 잘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왼손으로 드시면 안 된다고요. 중동에 가셔서 악수할 때 절대 오른손으로만 악수하지, 반갑다고 오른손도 같이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잡고 마셔야 돼요. 왼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분 사람들에게 왼손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니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오른손으로만 악수하는 거는 비본질이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유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왼손잡이라도 그 문화 속에서는 얼마든지 오른손을 쓸 수 있잖아요. 불편하더라도. 왜요? 그 문화를
배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뉴라이프 베이직스 교회를 소개하면서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핵심 가치를 항상 설명해 드려요. non-negotiable.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것이 거침돌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뉴라이프 교회는 세 가지 사실에 있어서, 첫째는 PCA. 우리 속한 교단에, 우리가 교단에 헌신한다는 것은 교단이 지향하는 바 교리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예요. 우리 장로교에 있는 걸 미리 알려드려요. 이 교회가 장로교회야, 감리교회야,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오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NLM이 뉴 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연합사역을 합니다. 연합사역을 통해서 교회 개척과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락키 마운틴이라는 노예에 속해서 함께 사역을 합니다 하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한 것이 그들에게 나중에 가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가면 그게 거침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웃에게 거치는 것이나 부딪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갖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Mature understanding of Christian liberty. 그게 14절이에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에게는 우상에 바쳤던 곡이 아무 상관없었어요. 바울은 뭐 초막절을 지르나 뭐 장막절을 지내나 뭐 유월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경히 여기는 자들에게, 속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속되질 수 있다는 것, 그의 믿음의 코어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을 했어요. 자기는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이 나의 육신의 단백질을 위해서 좋다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먹는 고기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만약에 스텀블링 블락, 넘어지고 실족한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나는 고기 안 먹는다. I will never ever eat meat again.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자유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나 다 먹을 수 있다,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 거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입고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제한할 수 있다.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입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한다, 나는 안 입는다, 나는 안 먹는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유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안에 생기는 열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열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묵상한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6장 1절로 4절인데요. 자, 스크린에 뜬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네, 구원을 받은 자는요,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리는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열망은 뭔지 아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와 다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우고 낮추기만 해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비우고 낮추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올려주세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국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힘이 강해서 부모를 이기나요? 자식이 힘이 강해서 부모를 이기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져주기 때문에 자식이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져주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는 져주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죠. 윽박도 지르기도 하고 설득도 하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마지막에 져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져줘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며 배운 것이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은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하게 하기도 하시고 자연재해를 굶겨보기도 하시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기도 하시고 재앙 질병으로 당하게 아프게도 하셨지만, 네,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거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져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져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세요. 누굴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준비가 늘 된 것. 형제, 믿음 약한 형제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까지라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져주신 하나님,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다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성숙하거나 강한 믿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목사가 필요하셔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해서 집사가 필요해서 권사가 필요해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크리스천의 성숙은 목사가 되었기에 장로가 되었기에 권사가 되었기에 집사가 되었기에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무릎 꿇고 내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본질적인 복음에 순종하며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이런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연약한 자가 와도 우리 교회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들이 설 수 있는 공간.
나와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사람들이 신앙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 그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그런 교회, 복음의 본질적 가치가 늘 선포되어지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유연함으로 형제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생명이 성장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가 쓰임받는 뉴라이프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별력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주장할 것을 내려놓을 때를 알게 되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을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죠.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최근에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피지에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는 타작마당이라는 걸 한대요. 타작마당은요, 앞에 사람 두 사람 앉혀놓고 서로 따귀 때리게 하는 거예요. 따귀. 죄를 화기할 때까지.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시사방송에서 그걸 방영했는데 저는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디프레스 될까 봐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진리라고, 성경의 진리라고, 그래서 엄마 딸을 앉혀놓고 서로 따귀를 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도대체 이걸 보고 세상이 어찌 교회를 생각하겠는가. 그 복음도 아닌 비본적인 거 가지고 사장마당을 해야 된다고 한다는 거, 그게 정말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건 미숙한 거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앉고 서고 가는 것 분별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돼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